저희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나올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서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게 느낍니다. 이것은 성도님들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무슨 말씀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너가 한번 그냥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성경 나오는 그 테이프 같은 것을 이렇게 기계를 틀면서 자기가 한번 직접 들어보겠다 그러면서 에스겔 말씀을 1장부터 이렇게 쭉 듣더라고요. 그런데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바로 멈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그냥 딱 가더라고요. 그렇게 느끼는 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에스겔 말씀이 참 어렵죠. 예언서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상이나 또 비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은 상당히 짧습니다. 1에서 8절까지 짧은 말씀이고 또 비교적 그 비유의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또 저희를 깨닫게 하시는 만큼 더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언서에서 선지서들에서 많이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공식과 같은 표현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렇게 질문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질문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죠.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여기서 이 나은 것이라는 것은 특별히 비교하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이 포도나무의 운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데 이 포도나무 또한 예외가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면서 에스겔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 다음으로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포도나무나 가지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결말을 향하여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이 나무가 특별히 다른 것이 있겠는가라고 좀 넓은 질문을 하셨다고 한다면 3절에서는 그 질문의 범위가 좁혀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무의 쓸모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은 이렇게 좀 구불구불하고 또 매우 얇기 때문에 목재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뭔가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가지고 뭔가 그릇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릇을 거는 벽에 붙이는 못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목재가 바로 포도나무고 그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 방향이 좀 더 심각한 곳으로 갑니다. 4절에 보니까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결국 이 포도나무 가지들이 가야 될 곳은 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불의 땔감. 사실은 땔감으로도 효용이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냥 불에 던져가지고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는 때가 1년에 2번이라고 합니다. 1년에 2번 가지를 치는데 한 번 가지를 칠 때는 이
죽은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계절에는 새로 나온 가지들을 잘라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은 그 양분이 집중되기 위하여서 이제 좀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어떤 가지, 그리고 그 가지들을 땔감에 넣는 것은 처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들을 다 잘라내 버린 것이죠. 그런 가지들을 잘라내 가지고 도무지 다른 데는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그릇이나 기구를 만들 수도 없고, 아주 작은 못, 또 나무를 걸만한 벽에 붙이는 못도 만들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불에 던져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런데 그 나무가지가 불에 던져져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탁 타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불에 던져져서 이렇게 그을려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는 도무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초에 온전할 때에도, 멀쩡한 가지일 때에도 그것이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심지어 불에 타버린다면, 불에 그을려진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무엇으로 상징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쓸모없음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쓸모없는 것. 그런데 쓸모없는 것이 불에 타버려서 더 쓸모없게 된 것,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계속되는 질문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지가 불에 던져져 가지고 타버린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그것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주님께서 이 비유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신 이후에 그 비유에 대한 설명까지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숲풀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불에 던져가지고 태워버리는 것처럼 누구를 태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다. 우리 포도나무를 생각하면서 출발했는데 그 결말은 아주 안 좋은 결말이었고, 그것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바로 예루살렘과 그 거민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나무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포도나무로 표현한 구절들도 많이 있고, 또 무화과 나무로 표현한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0편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옮겨 심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잘 가꾸셔서 거기에 대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 사명이 있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들 때부터 주셨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고, 또 땅을 다스리라고, 많은 생물들을 주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리라고 그러한 사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한 이유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던 이유와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 15장에 보여주는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속가내져 버린, 가지치기가 돼버린 그런 가지의 모습,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다 잘라진, 가지치기 당한 그 가지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좀 큰 나무였다고 한다면
목재로도 쓰이고 또는 그릇으로도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나 효용이 있었을 터인데,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목재로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불에 던져져서 태워지는 것, 그 외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그 거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대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운명이라는 것, 그것은 그냥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와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지만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땅에 밟혀가지고 그냥 버려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 거민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이 이미지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쭉 살펴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늘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른 새벽에 아침에 오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님들께는 어쩔 때는 좀 너무 버겁다라는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판당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너희가 쫓겨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도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면하여서 대면하실 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불같은 심판을 당할 때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주 일시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말 것이다. 아주 그 심판의 맹렬함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질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심판당한다, 멸망당한다, 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 들으면은 마음이 참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왜 자꾸만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일본 선교 갈 때 이제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면은 늘 맨 앞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안전에 대한 지침들이 몇 분 동안 계속 그 비디오로 나오고, 또 어떤 항공사에 따라서는 승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의 사태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승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듣지 않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재미있는 영화 보려고 이렇게 켜놓고 있었는데 왜 이게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걸 방해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빨리 이거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항공사에서는 비행기를 처음 탔건 100번을 탔건 1000번을 탔건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것을 틀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람들은 그 중요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한 번만 들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만 표현해서는 사람들이 금방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비유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너희가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켜서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를 그냥 망하게 두셨을 것입니다. 그냥 니네 그러다 살고 말아라 하고 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탁 심판하셔서 거봐 잘됐다 하고 마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죠. 우리를 정말로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 가운데 그런 돌이킴이 계속해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범법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범법하다는 그런 의미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불신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경고하셨던 말씀이시고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는 특별하기 때문에 여기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만 좋은 말만 해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괜찮다. 너희는 특별하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언약 관계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뭔가 특출나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저런 모습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교만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질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15장의 이 말씀과 이 표현들이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판당하고 말았지만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포도나무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되고 가치 있는 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어떠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버려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가야 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잘 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높이고 자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께로 집중시키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정말 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